있는 친구들 구글에 주시 운동 돌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라는 말씀인데요. 저번 주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 사도에게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로마로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오늘 말씀에서는 법정에 가서 이제 서야 하는 일이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어긋난다고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교권이라는 거 뭐냐, 교회 안에서 이제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교리 또 자신들의 힘,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틀리게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교권을 가지고 어떠한 단체, 어떠한 사람,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를 막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 전도자를 이단으로 몰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법정에 설 때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또 유대인, 서기관, 여러 지금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맞다 틀리다 하고 있고 바울이 말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도록, 아까 여러분 237 영상 시청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탈리아, 로마, 그 로마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화가 됐다 했죠. 그래서 그 나라의 국가의 종교를 뭐로 채택했어요? 기독교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로 받아들이고 황제도 세례를 받는 유일한 일이 일어났잖아. 그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때는 로마가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미국과 마찬가지죠. 지금의 미국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그 사람을 미국에서 보호하고 어떠한 일이 생기면 미국에서 그 사람을 있는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거나 보호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막강한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엘리트의 그런 자질들, 많은 학문들을 배웠지만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 이 시민권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적인 부분에 또 내가 불리해지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모면하려고, 그치?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숨기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했단 말이야.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한단 말이야.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게 할까라는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지? 오늘 11절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거야. 네가 이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 목숨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달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라. 그치?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자, 오늘 말씀에 오늘 읽었는데 한 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고 계속해서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달할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담대하라고 했어요. 자, 담대하다는 것은 뭐야?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복음과 다른 것에 선택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것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러한 곳에 여러분이 속해 있을 때에 과연 복음적 선택을 할 것인가 세상적인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는 때가 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복음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와 전도선교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얻는 자, 그것을 구하려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세상의 것이 다인 건 줄 알고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잘못 찾는 것 같고 잘못 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침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나의 로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전도의 현장, 또 선교의 현장, 이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가야 될 곳이야. 바울 사도에게도 이 로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여러 나라와 지역과 이런 곳을 가면서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나의 로마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현장을 허락하셨고, 앞으로 또 갈 학교, 앞으로 여러분 갈 직장 현장, 또 앞으로 여러분 만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의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을 때에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야?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계시는 존재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셔요. 어떻게 할 때? 말씀 따라갈 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여러분 인도하셔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흑암이 꺾이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 그게 뭐야? 성령의 역사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전도와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 삶의 전도와 선교가 아직 안 된다? 여러분 아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가 잘 안 깨달아진다, 예배를 잘 모르겠다는 것도 아직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정말로 주인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함을 여러분이 정말 확신할 때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답을 성경을 통해 주셨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전도와 선교.
바울 사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에 유익한 것을 하였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달하고 생명을 살릴까라는 일에 모든 삶을 올인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성령 내주, 성령 인도 받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인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길 바래요. 그래서 유대인이 핍박하고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에서도 핍박을 받고 로마에서 핍박되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기뻐했어요. 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예요. 잡아 죽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회심을 하죠. 마음을 완전 바꿔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라는 건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 속에서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는 일 때문에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세상의 서밋 앞에서 복음적 선택을 해야 될지 세상적 선택을 해야 될지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에게 주신 나의 로마를 찾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하나님 주신 나의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를 찾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날 준비하고 나의 컨디션을 준비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졸리고 피곤한 친구가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날은 여러분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잖아,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컨디션을 잘 조절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 한다면 손해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예배가.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치?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될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걸 하거나 이 시간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면 일주일 여러분 삶을 망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하루 주일날 오늘 말씀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도 묵상하고 이 말씀 끝나고 포럼할 때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부른 이유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 시대에 구원받게 한, 하나님 자녀로 오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했던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나의 로마를 찾아서 그것을 향해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넣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혼자 잘 안 되니까 공적인 예배 드리는 공예배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것을 나에게 그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을 꼭 듣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나에게 향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때 여러분이 중고등 학창 시절에 이걸 찾아내야지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방향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로마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는 시간.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때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이쪽 아시아를 가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그쪽으로 안 갔단 말이야. 심지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안 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갈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만큼 바울 사도는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곳을 찾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또 나오고 이 일을 했단 말이야. 굉장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바울이 누렸던 축복을 여러분 정말 누리려면 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아직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이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성령의 충만한 내 상태,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달란트, 앞으로 또 가야 될 직업 현장, 학교 현장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여러분의 거 넣고 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6일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늘 하루 때문에 6일을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예배를 성공하면 여러분 6일이 성공되어지고 오늘 예배가 완전히 실패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6일이 실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영적 원리야.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포럼하시고 내 안에 복음을 정리하고 내 안에 사명을 정리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사명을 정리하고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될 나의 로마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여러분 언약 속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로마를 찾게 하시고 바울이 담대하게 법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 속에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찾지 아니하는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복음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6일간의 현장 속에 승리하며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로마를 정복하는 귀한 우리 서해 알려주시기 위해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